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압박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이 어느 자리 가든지 인생이 중요한 경영인이 되고 또 최고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세 가지 관계가 똑바로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첫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둘째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업무의 관계, 내 업무의 관계가 어떻게 잘 이것이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 남에게 끌려다니면서 빌빌대고 인생 살다 끝날 거냐, 아니면 탁월한 어떤 일에 성취를 하고 또 내가 지도자가 된다든지 경영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은 요 45가지 품성 가운데에서 그것을 세 가지 균형 있게 잘 자기를 발전시키는데, 인간이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것이 125점이에요. 125점. 10점 만점, 1000점 만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저 125점, 평균이 555 이렇게 계산하면 자신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업무 관계, 요 세 가지를 평균으로 5점으로 봐버리면 그 사람의 영향력은 125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끌려다니면서 사는 사람인데, 만약에 그보다 못하게 살게 되면 그냥 남한테 지배를 받으면서 근근히 하루 세끼 먹고 화장실만 부흥시키고 그러고 인생 살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키우고 이 품성을 키워나가면 가게를 하나 맡겨놔도 그걸 잘 경영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벌써 그 사람은 리더자로서 그냥 부각이 돼요. 이렇게 리더자로서 탁 세워지게 돼 있어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잘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예? 못할 것 같아도 잘할 거로 이 말씀을 듣고 바뀌어질 걸 믿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내가 잘 성숙시켜 나가면 그 사람이 큰 경영인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경영자들을 만났을 때, 미국에 가서 경영자들을 만났을 때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자기는 넋마같이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이 교육을 받고 났는데 이유를 모르게 기업이 잘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은 세계 최고의 경영자가 되어져서 남미 208개 국가를 돕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에게 주어진 품성,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압박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제가 압박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압박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심히 산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압박감이에요. 사람이 아무것도 느낌이 없이 사는 사람은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하루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압박감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 나갈 때에 그것을 내가 이룰 것이냐 못 이룰 것이냐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오너가 되는 것과 오너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자기에게 느낌이 오는 압박감이 다르죠. 내가 남의 집에서 월급 받는 거고 내가 회사를 경영하든지 식당을 경영하는 거는 벌써 생각하는 자체가 다르다고요. 담임 목사의 생각하고 부목사의 생각하고는 하늘과 땅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본인들은 몰라. 그냥 뭐 다 같은 목사인데 담임자가 돼봐. 다 같은 목사인가? 이게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식당을 하나 경영하고 종업원을 두고 사는데 종업원 월급을 주려면 식당이 어느 정도 경영이 돼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해야 되고, 오늘 수입이 적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경영인을 저 사람을 쓸 건가, 이런 것 때문에 이 눌려오는 것들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나라에서 자기에게 어떤 크고 작은 책임감이 주어지면 그 책임감의 크기에 따라 압박감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압박감은 절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압박감이라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고 새로운 용기고 그리고 새로운 창조예요. 뭔가 새 일을 이루려면 분명한 도전 정신이 와야 되는데 그것은 압박감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어떤 책임이 주어지니까 아이 목사님 나 이거 안 해요.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교회 가니까 자꾸 이런 걸 시켜요. 이런 싸가지 없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디를 가봐도 맨날 빌빌대고 사는 거야. 근데 어떤 책임이 주어질 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사람은 분명히 뭔가 일을 성취해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너 말이야 앞으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건데 가장 높은 저 산 꼭대기에다가 너희 가족이 가서 배를 하나 지어라. 아니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배를 지려면 바다에다 짓든지 강가에다 짓든지 할 것이지 아니 무슨 배를 산 꼭대기에다 짓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항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순종은요, 인간의 지정의를 하나님의 뜻에 포기시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내 생각하고 달라.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하나님 그건 잘못됐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 주관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진정한 순종은 내 지정의를 죽이고 하나님의 지정의를 따라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을 따라라 이거지. 그걸 따라라. 그런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100배나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처럼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예수 믿으려면요,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아니 내 자식을 목을 따고 각을 떠서 태워서 드려라?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하나님이 느지막하게 100세나 되어서 자식을 줬는데 이 자식을 갖다가 각을 떠서 죽여서 태워드리라고 하니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거 잘못된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그 말에 순종을 못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는 거 아니?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순종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기분 좋으면 아멘, 그러다 기분 나쁘면 노멘. 그리고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게 사실은 압박감을 받아야 되거든. 주님의 말씀이 내 크기보다 크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도 주를 위해 순종하는 자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아멘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그런 창의적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어떤 압박감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이해 못할 다른 길을 가야 하는 노아는 압박감을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해할 수 없는 길. 아무리 생각해보고 계획해보고 따져봐도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방주를 지라고 하는데 산꼭대기에다 지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 짓기의 크기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크기의 방주를 지라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자, 보십시오. 거기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자, 분명히 성경은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노아의 가족을 위해서, 노아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럼 우리 가족만 들어가면 되는데 왜 배를 이렇게 크게 짓냐 이 말이에요. 그 나무 재료도 딱 정해준 거예요. 코페르 나무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뭘 만드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이건 이제 방수제예요. 방수제. 이게 칠하라. 15절에 보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렇다. 그 길이는 300규빗. 이제 한 규빗이 쉽게 말하면 요 팔꿈치에서부터 요 크기야. 크기. 여기 요 크기 300규빗. 그 다음에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이게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 우리 하나님이 그때부터 원래 고층 빌딩을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것은 엄청난 크기의 압박을 받는데, 여러분, 하루의 크기의 방주가 아니고 누가 협력도 안 해주잖아요. 협력도 안 해줘. 그러니까 이 배를 짓는데 산에 올라가서 지려고 하니 그거 누가 와서 짓겠습니까?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갑자기 하루는 일어나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제가 저 삼각산에다가 교회를 하나 져야 되겠습니다. 삼각산 꼭대기에다 짓겠습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 와서 같이 질 사람. 자, 지금 아멘은 하지만 막상 거기 기어올라가자 그러면요, 우리 목사님 미쳤어. 이게 보통 미친 게 아니야 이거야. 지금 거기 가서 지금 이게 남의 얘기니까 이게 쉽게 받아들이는 거지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필라델피아에 집회 갔다가 목사님이 거기 이제 이 뮤지컬 하우스가 큰 데 있는데 거기를 이제 티켓을 끊어서 낮 집회가 없으니까 제 집사람하고 둘이 거기 갔다 오라고 그래서 이제 둘이 갔어요. 거기를 갔는데, 이야, 여러분, 그때 마침 뭐냐면 노아의 방주에 대한 뮤지컬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는 뮤지컬하고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웅장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특석을 끊어준 거야. 근데 우리 집사람 좀 몰래요? 아예 불편하니까 우리 뒤로 빠지자고. 이 특석 비싼 데를 끊어줬는데. 그런데요, 그 앞에서 보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이제 일부는 노아 방주를 짓는 거야. 노아 방주를 짓는 거고, 2부는 방주 안에서의 생활이에요. 방주 안에서의 생활. 근데 나는 거기서 보면서 뭐냐면, 이 방주를 짓는데 노아의 가족과 또 다른 사람 몇 사람이 와서 협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방을 놓고, 그리고 방주가 거의 다 질만 하니까 불을 질러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안 나오는데 그런 뮤지컬을 만들려면 역사, 고고학 자료 이런 것들을 다 모집해서 그 뮤지컬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는데, 왜 이 노아가 방주를 졌는데 몇 년 졌냐면 120년 졌다고. 120년 동안 일생을 거기다 다 투시는 거죠. 왜 그렇게 오래 졌는가 봤더니 이게 쉽게 진 게 아니고요, 엄청난 회방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도 이거 질 때 얼마나 회방을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회방받고 막 앞에 와서 깃발 들고 막 난리 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수 믿는다는 다른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회방하잖아요. 뭐 놀이터 뭐 이런 데 가서 애들 들고 피켓 들고 하니까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애들이 선지자예요. 딱 얘들이 가서 그 피켓 든 어른들한테 가서, 아저씨,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나무라고 그러고, 아저씨가 그러면 우리 동네를 떠나세요 그랬다. 우리 아이들이 그 정도로 아주 대범했어요. 대범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교회가 지어졌는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불지르고 회방을 했냐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산을 그 위에다 짓는데 이 길이가, 배를 짓는 길이가 136.8m예요.
136.8m고 넓이가 22.8m고 높이가 13.8m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장비도 없는 시대인데 계산해 보니까 32,800톤 정도 된다고 그래. 이 배의 크기가 엄청난 크기죠. 이 배를 다 지어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이 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뮤지컬에서 노아의 방주 2부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2부에 막이 쫙 열리는데 깜짝 놀란 건요, 3층으로 돼 있는데 실제 코끼리, 호랑이, 기린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야. 그리고 바닥으로는 토끼가 뛰어다니고 낙타가 다니고 기린이 가고 전혀 놀라지를 않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이 뮤지컬 자체가 이게 폭이, 그러니까 그 짐승들을 보호하는 그 뒤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뮤지컬을 보여주는데 엄청나게 웅장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노아의 가족이 같이 사는 거야. 노아의 가족이 거기서 새들이 날아다니고,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데 1층에는 뱀, 악어 이런 것들이 다니고, 또 올라가는 2층에는 막 이렇게 가축들 막 냄새나고 오고, 3층에는 맹수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옆에 같이 산다 그러면은 그런 아파트를 지어놨다 그러면은 그거 분양될까? 여러분, 그런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시겠습니까? 절대 안 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방주를 잘 짓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 방주를 짓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해 못하는 방주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 보고 뭐라 하냐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마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도 미쳤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방주를 다 지어놓고 나니까 비가 40주야를 오죠. 창세기 7장 17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 하나님은 벌써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40주야로 비가 올 텐데 이 물이 차올라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리고 산 꼭대기,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지은 방주가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방주를 모형을 해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그 팔지만 방주 모형을 팔아요.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그런데 그 방주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돌아요. 물이. 그런데 이 방주가 이 오른쪽으로 돌리면 뺑글뺑글 돌아요. 근데 왼쪽으로 돌리면 이 방주가 턱컹턱컹턱컹 하고 안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을 했냐면, 이 방주가 물이 흐름에 따라 돌 수 있도록 그 계획까지 하시고 지은 것이 방주예요. 방주. 저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6장 19절 상반절에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이라 그랬어요. 방주를 다 지어놓고 암수 한 쌍씩을 끌어들여라? 아이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런 모든 짐승들, 가축들 이런 것들을 쌍쌍이를 끌어다가 거기다 집어넣겠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저는 시골에 살면서 돼지를 키울 때 돼지몰이를 해봐서 알아. 돼지를 몰아보면 몽둥이 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득득득 때리면서 갑니다. 그래, 돼지 지겹게 말 안 들어요. 그러면서 그냥 아무 데나 나가서 뭐 먹을 거 주둥이 갖고 먹을 거 팔 거 이런 것만 보지 말을 안 들어. 그래도 이렇게 긁어주면 또 돼지는 웃겨요. 아주 돼지 긁어주면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 계속 긁어주잖아. 그냥 들어놓어. 그래서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아내를 바가지 긁게 안 하는 방법은 긁어줘라. 여보,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남자들이 바람 안 피게 하려면 여자분들이 자꾸 긁어. 여보, 당신밖에 없어. 그리고 거기가 자빠져 있어. 근데 아내한테 사랑 못 받으면 빗자르던 여자들이 오빠 사랑해. 그런데 가서 하고 자빠져 있잖아.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각
각종 짐승, 조류, 그 다음에 파충류, 이런 것들이 다, 맹수들까지도 그곳에 다 들어올 수 있게 한 것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거기에 들어가게 한 거지, 사람으로는, 여러분, 새를 우리가 어떻게 그 쌍쌍이를 잡을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짐승들을 우리가 붙잡아다 집어넣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쌍쌍이를 이끌어다 거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은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함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압박감을 느끼면서도 열심히 일을 하면 그 뒤는 누가 이루어 주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걸 믿으시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던가요? 여러분의 뜻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계획을 많이 세워요.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압박감을 받을 때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방주를 짓는 것은 두 번째 뭐냐?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이게 남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압박감이 오지만 자기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명령을 주잖아요. 창세기 6장 19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4개로 나오리니. 자기가 몰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일을 걸어가잖아. 물질도 내가 물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다 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도 내 주관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러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도 이게 남에게 생명을 주는, 유익함을 주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 세상에 오셔서 약한 자 돌보지요, 병든 자 고쳐주시지요, 죽은 자 살려주시지요, 실패한 자에게 다시 고기를 잡게 해주죠, 먹을 거 없는 곳에 먹을 게 있도록 기적을 이루시죠. 이런 선한 일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전부 다 남에게 유익된 일을 하니까 뭐라는 거 아니? 예수 보고 미쳤다고 그래. 미쳤다고.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왔어요. 왜냐? 이는 그가 뭐함이라라? 미쳤다 함이니라. 예수님이 볼 때 세상 사람하고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인류에게 유익을 주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하는 일을 같이 하는 거는 괜찮은데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다 미쳤다는 소리 듣습니다. 힘든 일이지만은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독일 같은 데 가보면 유독 새벽 기도하는 민족은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서 미국에 가서 새벽 기도해. 막 그래 새벽 기도하다가 또 주차장에서 이 강도도 만나고 그래요. 권총 사건도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교인들은 못 말려. 한국 사람들은 2-3명만 모이면 교회 세우고, 중국 사람들은 2-3명만 새기면 식당 세우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 사람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는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잖아요.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미국에 보면 우리 한국 교인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미쳤다 그래. 미쳤다. 더군다나 거기다가 한국 교인들도 기도하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잖아. 왜 그러냐? 우리 민족은 원래 한이 많은 민족이라 소리 질러야 살아. 우리는. 그런데
싱가포르에 갔더니 싱가포르에서 뭐라고 기도하냐,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하는 그 기도를 시키면서 우리는 한국식 기도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니까. 싱가포르에 가서 거기 콩이 목사님이 하는 데 가니까 한국식 기도, 소리쳐서 기도하는 게 한국식 기도가 아니야, 성경이지.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지, 어디 환난 날에 너는 속으로 해라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보면 다인이 가는 길이 아니고 소수가 가는 길로 가니까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노아는 이렇게 방주를 쳐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노아는 그대로 해요. 창세기 6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했다. 자기 계획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인류 역사의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전개하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작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라도 그게 옳으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자가 큰 것을 이루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5절을 보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가족이 내려갔잖아요. 이 애굽 고센 땅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번성을 시켰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뤘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도 맞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지금은 적지만 이게 옳은 일이면 점점 하나님이 키워서 크게 일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 오셔서 그 당시에 말씀을 전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학대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작은 무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 무리지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창조사역이에요. 그것이 지금은 내가 압박을 받고 힘든 일일지 몰라도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 그래서 야곱의 아들 가운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이사갈 지파를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는 시세를 알았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내다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시세를 내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우두머리 200명,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그런 지도자 200명을 세우고 그 모든 형제들을 그들이 통솔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고 통솔해주는 지도자들, 이런 나라가 있다면 부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목사님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걸 내다봤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면서도 성도를 깨웠습니다. 근데 요즘의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싫어한다, 반대한다 그래서 영혼을 못 깨워. 그 시대에 2004년도에 그 우리 목사 세계에서는 제자 교육을 잘 시키고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진보적인 이런 목회를 하고 계셨던 분이 오카노 목사님.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보면요,
민족을 향해서 지금 나라가 잘못 가고 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볼게요. 세상 뜨셨지만. 자, 예수를 거부하는 사회, 예수를 부정하는 나라는 지옥이 됩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개인은 사탄이 됩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남겨준 위대한 교훈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북한을 통해 이 사실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20세기 러시아가 나온 위대한 문호 솔제니친을 기억하시죠? 그가 지금부터 21년 전 미국의 권위 있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50년 내지 60년 동안 공산주의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명이 넘는 무고한 생명을 혁명이라고 하는 구실 아래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솔제니친은 이런 가공할 만한 공산혁명이 왜 하필이면 러시아에서 일어났는지를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얻은 결론은 놀랍게도 자기가 어릴 적에 어른들에게서 엿들은 이야기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어른들은 어두운 방에 숨어 앉아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왜 러시아에서 이런 끔찍한 혁명이 일어난 것일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야. 이것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원인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상이 되면 이미 세계적으로 폐기 처분된 공산주의와 같은 사상이 언제든지 우리나라에도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는 반기독교적, 탈기독교적 사상을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통째로 부정하는 주체 사상과 같은 정치 이념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어떤 시기든 통일만 되면 좋겠다는 순진한 통일지상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교실에서 창조자 하나님이 설 땅을 조금 더 허용하지 않으려는 오늘의 학교 교육, 그래서 학생들의 인간성을 점점 황폐화시키고 있는 죽은 교육을 먼 산의 불처럼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진리로 무장하고 힘을 합하여 무신론적 가치관을 신봉하는 자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국민을 깨웠던 것입니다. 러시아, 소련이 공산화가 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반기독교적인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용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민족주의, 우리 민족끼리. 그래서 미군 철수하고, 그렇게 돼서 이 나라를 완전히 반기독교적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이미 2004년도에 목사들은 다 보고 있었어요. 한경중 목사님은 1884년도에 이것을 보면서 그분이 1936년도죠. 1900 몇 년도야? 우리나라 할 때 1946년도에 바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기 쉬운데 이제 자유민주주의로 돌아가야 된다. 반공국가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정신 차리고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복음으로 이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그러면서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세우자. 그러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외쳤던 거예요. 근데 지금의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이 이런 설교하면 반발하고 나가요. 우리 예수마을교회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만큼 학교에서 아이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에 젖어 있고, 지금 교회까지도
완전히 좌경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인 떠날까봐 무서워서 그 설교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목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랑의 교회 목사가 이 설교를 못합니다. 지금은. 그만큼 대학 교육이 작용화가 됐고, 아니 조영규 목사님이 그렇게 강하게 외쳤지만 지금 담임 목사님이 지난번에 한마디 했다. 공산주의 때려주게 됩니다 하고 기자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아유 나는 중도입니다 사과합니다 이러잖아. 이게 무슨 목사입니까? 학생들의 인간성을 황폐시키고 죄악들의 죽은 교육을 시켜서 저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가정을 파괴하는 가족 동성애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지하게 만들어버리고요,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피켓을 들고 좌경화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2004년도에 벌써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가고 있다.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하부 조직까지 여러분 뻘겋게 됐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김영석 교수 아시죠? 연세대 교수 아주 유명이시죠. 지금 103세세요. 103세. 이분이 103세인데 이분이 6월 2일 날 칼럼에 기고한 거예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정당 정치 기대 희망 사라졌다. 대한민국의 의회 정치가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믿을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국가 질서가 다 파괴해도 법적 책임을 물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가 경제사범 몰아서 감옥을 집어넣었을 때 이 문재인이나 이재명 같은 거짓말 일관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갖다가 집어넣지 못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무지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해서 실패하고 도덕성은 이미 무너져가지고 여러분 이 나라의 도덕성 정치인들 지금 도덕이 완전히 무너져서 대한민국이 엉망이 된 거예요.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일어서는 거예요. 이제 국회의원 정당 다 싹 바꿔버려야 돼요. 지금 문민정부 문정부 병폐 반민주적 행태 계승하고 비판하기도 어려워. 법치국가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촛불혁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잘못된 적폐정산해가지고 법을 갖다 이상하게 뜯어 고쳐놓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이때에 이제는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진리가 파수되고 있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요, 이게 6월 8일 날 발표된 거예요. 6월 8일 날. 지금 여기 보면 자유민주연구원장인 유덕열 씨에 의해서 이게 발표됐는데 지금요 북한의 지령이 막 오고 가고 하고 있는 것, 이게 뭐냐면 자통이라고 그래서 자주통일 민중 전위라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걸 회사처럼 꾸며놨어요. 회사처럼. 그래가지고 이런 공산화된 집단이 구석구석에 몇 군데가 있느냐,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는 데가 68개. 이게 민노총이나 전교조나 이걸 빼고 회사같이 운영되어 있게 희한하게 된 걸 이걸 다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영남권에 18곳, 경북지역이 7곳, 충청권이 16곳, 강원이 9곳, 그리고 호남이 8곳, 그 다음에 서울이 5곳, 인천 경기가 4곳, 제주도가 1곳, 이렇게 쫙 알려지는데 이미 68곳 가운데 절반은 완전히 구축이 되어 있고요. 구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자통은 조직을 민간 기업으로 위장을 한 거예요. 민간 기업으로 위장해서 상부 조직은 이사회, 그리고 총책은 이사장, 조직원은 임원, 하부 조직은 새끼회사. 우리는 계열사가 큰 기업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새끼회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을마다 다 들어가서
자기가 여기다 다니면서 월급 받고 있는데 자기가 여기에 이 공산 기업인지를 몰라. 이 정도까지 지금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전체에 몇 곳이 되느냐? 100여 곳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것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분한테, 이런 걸 잘하는 분한테 전화를 직접 넣어서 물어봤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설교를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입증 좀 해줘요. 사실입니다. 딱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뻘개졌다고요, 여러분. 하부 조직까지. 그래서 우리가 자유마을을 만드는 이유가, 이제는 이게 기독교의 계몽운동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사상적으로 병들어가는 대한민국을 바르게 우리 아이들부터 고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복음으로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거짓된 거를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 교회가. 여러분, 읍면동이 3,506개예요. 읍면동이 3,506개인데 교회가 78,000개라고. 78,000개. 교회만 깨면 나라가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며 복음을 외치는 목사들. 그래서 서울연의 부흥단을 제가 내일 모레 만나요. 아침에 만나자. 목사들, 부흥사들이 이 부치펀치도 좋은데, 말도 잘하는데 국민을 깨워야 된다. 민족을 깨워야 된다. 나라가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내일은 기업인들을 만나요. 내일은. 지금 대한민국이 이게 시장 경제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재벌 걸 다 뺏어버리려고 했고 말이요. 지금 이번에 여러분 정권 바뀌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기도 많이 해줘야 돼. 많이 해줘야 돼. 그럼 지금 이런 얘기를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데, 여러분, 장하길 목사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 나는 정치라는 거 절대 싫어서 감리교회 감리사도 하는 사람이야. 교단에 임원도 하는 사람이야. 근데 왜 목사가 갑자기 나서서 저 이러느냐?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거든. 저래 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빨간 공산주의가 되기 직전이야, 대한민국이. 그러면 여러분도 죽는데, 나 죽는 건 당연하지만, 그런데 이걸 보고 왜 국민들이 모르냐 이 말이야. 내가 이 설교하니까 지금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삐죽빼죽 이집사 이간하고 오집사 오해하고 박집사 박박 긋고 남집사 남의 얘기하고 추집사 추태부리고 답답한 주집사만 앞에 앉아갖고 쥐야 쥐야 하고 있어서 고마워 왔더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우쳐야 돼. 깨우쳐야 돼. 그리고 오늘도 방주 져라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하지. 내 생각하고 달아도 목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목사가 왜 그러냐? 시세를 알고, 이사갈 지파가 시세를 알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200명이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 200명, 행함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200명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장협회를 조직하고 있고, 며칠 전에는 ROTC 단체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밑에서 우리가 전국 조직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저분들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라를 건강하게 하자는 거죠. 남북이 곧 통일될 텐데 뭘로 통일하냐? 이거는 사상으로 안 돼요. 기독교 복음으로 통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자유마을 한다 그러면은 저건 상관없어 하지 말고 우리 다 회원으로 들어가서 똘똘 뭉쳐가지고 다음에 국회의원 뽑을 때는요,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 뽑아야 돼. 우리가 하나 돼가지고 그냥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 지역 이렇게 갖고는 안 돼. 지금 호남이 변화되고 있어요 지금. 왜? 국민을 교회가 깨우기 시작했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전체 한국교회 부흥사들을 지금 교단별로 모입니다. 그 7월 15일 날 건국대학에 큰 강단 빌려서 거기서 부흥 강사들이 다 모여요. 다 모여. 그런데 희한한 건 감리교만 빠진 거야. 그래서 제가 감리교 부흥사들을 제가 모으는 거예요.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방명이 차고 거지가 깡통 찰 노릇이야지. 예수마을교회 성도들 여러분 감사해야 돼. 이런 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아무리 하나님이 방주를 져라
이건 우리를 살려주고 이 민족, 이 나라를, 아니 세계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고 노아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 예수마을교회 교인들도 대한민국 남북 통일 곧 이루는데 복음으로 통일하길 원하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똘똘 뭉치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이 자유마을이 큰 영향력 행사하는 운동이 일어나도록 시민운동으로 전개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 다 나가면서 우리 목사님 장하길 목사입니다. 다 알아, 다 알아. 왜냐? 자유마을 총재로 더 알려져 있어 지금. 이제는 전도하기도 좋아요. 전도하기.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저를 만났어요. 이분이 만나가지고 막 가서 서명받고 있는데 가가지고 그럴 때 제가 장하길 목사님을 잘합니다. 그런데 거기 서명 받아서 이거 어떻게 장하길 목사님을 잘하냐고. 우리 총재님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총재는 중요한 거 아니고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대한민국이 다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복음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그날이 오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애국과 신앙과 애국이 함께 결합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